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혈과 육으로도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성도 다르고 저희들이 비록 고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6가지 강구 중 3번째 강구를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4문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으로 123은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3번째 강구를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기도문으로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말씀 본문과 저희들이 또 연결시켜 보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이 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자가 결국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공통점은 그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 것이지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그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래도 저희가 예배를 끝나고라든지 우리가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자주 외우며 저희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 의미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여 주여만을 하는 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언제나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며 백성인가라는 것을 항상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많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그러한 질문에 분명히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힘쓰는 자입니까? 언제나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하며 우리의 가는 길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만 되었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부인해야 되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엇이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묻혀서 땅에 묻힌다든지 아니면 이 화장장에 그 화로에 들어갈 때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될 게 뭐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죽은 사람이 묻히거나 아니면 화로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입관할 때 거기에 뭘 같이 넣는 게 있어요? 뭘 같이 넣습니까 보통? 예? 뭐 어떤 거요? 돈, 그렇죠, 돈, 그죠? 그렇죠. 그거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필요하다고.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즉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음 한 구석이 왠지 어려우시거나 불편하시거나 힘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걸까요? 그 불편한 거 빨리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거 빨리 내려놓으라고. 그거 빨리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으로 다 대체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어떠한 뭐 환상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마약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막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불편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불편은 왜 생깁니까? 결국엔 내가 원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루어야 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갖춰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빨리 내려놔라. 빨리 내려놔라.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저희들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리는 삶이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의 것이 나의 자부심이 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러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것에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도 마찬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양육이 뭡니까?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기르신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어떻게 하도록 하십니까? 버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중요한 것은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욕대로 살고자 했던 모습도 다 버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리어 무엇이 있습니까? 신중함. 이것이 육신의 유익을 주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것이 영적인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신중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어떤 기준이 많이 작용하냐면 이게 나에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되면 그것이 나이가 해야 될 일이고 돈이 안 되면 그것은 내가 가벼이 여겨도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신중함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돼서 세상의 판단 기준과는 상관없습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영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영을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영적 분별이랍니다. 영적 분별.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길 강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리문답으로 계속 돌아와서 답을 보면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강구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셨던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지지 않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불평이 있을까요? 원망이 있을까요? 아니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라는 것이 대충 보면 이것이 되게 사소한 것 같은 고민까지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나의 원대로 하느냐라는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죠. 아주 사소한 고민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길인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내가 아는 그대로 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모두를 좋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보았던 이 요리문답의 답처럼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그 외의 정답들이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정답이라 외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세상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질문하죠. 야, 그러면 네가 예배 드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최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었다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예배를 하나님께 승리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옳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볼 수 있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양보해서 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기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세세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날마다 지켜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죠? 사무엘서에 나온 대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예,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단순히 그 시간, 저희가 11시 예배가 있다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시간만 여러분 은혜가 주는 예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때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예배를 기대하는 그 모든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라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토요일은 어떻습니까? 토요일에 주일에 쓸 것을 다 토요일에 준비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절대로 가게를 간다든지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뭘 사러 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토요일에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면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예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그 한 주간을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당장 예배 드린다면, 예배를 내가 기다리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을 읽겠죠.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애쓰고 힘쓰겠죠. 그것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의 답처럼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요리문답 보면요,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직분과 소명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 권사, 또한 서리집사 등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직분, 물론 그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주신, 그렇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쓰시겠다 말씀하신 소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시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에 쓰시겠다? 우리는 그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나 소명의식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목사에게만 있는 겁니까? 소명이라는 것이 선교사에게만 있는 겁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신성전원교회에 살아있는 기둥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소명이 우리한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세워요? 저 꼭대기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벌써 이제는 6월이 곧 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 갔죠. 올해도 사실 다 갔죠. 여러분, 10년 금방 갑니다. 10년. 20년은 더 빨리 가겠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헛다리를 짚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차피 안 되는 거에 자꾸 우리가 헛다리를 짚으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이제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 가셔야 됩니다. 우리 신성 전원교회를 세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청소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소에는 그냥 다니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먼지도 많이 앉아있죠. 어디에 가면 거미줄도 쳐져 있죠. 어디는 원래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부서져 있는 것도 있죠. 등등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죠. 그겁니다. 영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교회.
이렇게 보면 다 멀쩡한 것 같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영적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에게는 기도 생활이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에게는 찬양의 심령이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성전원교회를 세워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리문답 계속해서 보면 이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직분과 소명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하늘의 천사들처럼, 천사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게 천사들 아니에요? 영적 피조물이죠.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아무런 불평 없이 어떠한 일이라도 그 모든 것을 마땅히 감당하는 자들이 천사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처럼 우리들도 오로지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든 마음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구약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20절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하나님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무슨 일이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천사들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저희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불만과 우리 안에 상처와 우리 안에 고통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란 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강구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예배하면서 염려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되는 것이 왜 우리의 삶에 전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직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들 주님이 주신 이 예배를 온전히 지킬 수 있고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려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소성시켜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수많은 짐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대로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우리들이 나의 십자가로 짊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지금도 머리 숙인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290장